지난 시간까지 우리 역대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누구한테 망했죠? 예, 아시리아 제국이 망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남유다가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이 몇 년에 망했죠? 586년. 이 두 개는 기억해 두시면 내일 골든벨에 참 유용한 지식이 될 겁니다. 722년, 586년 BC. 그때 망한 이후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물론 이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그 본토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역사서 중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역사를 다루고 있고 주로 70년이 찬 이후에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러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이 6강인가요? 6강이죠. 6번째. 맞나요? 6번째 강인데 6번째 강의 제목이 이제 회복의 사람들입니다. 회복의 사람들. 물론 이제 이게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 또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그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에서는 또 느헤미야가 나오고 뒤에 이제 에스더서는 물론 그 사이에 기록된 책이지만 왕후 에스더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책 중에서 주로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먼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사건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차 포로 귀환, 두 번째는 2차 포로 귀환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 뒤쪽을 먼저 넘겨서 이제 개요로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6장까지가 이제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 7장 이후부터 10장 44절까지가 2차 포로 귀환 두 부분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내용이 때는 스룹바벨이 인도자가 되었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가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성전의 재건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백성의 영적 회복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에스라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좀 비교해서 느헤미야서에는 3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이 3차 귀환 때는 성벽의 재건이다. 정리가 되시죠? 자, 에스라서에는 1차, 2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서에서는 3차 포로 귀환. 자,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과 영적 회복. 느헤미야서 3차 포로 귀환은 성벽의 재건과 또 역시 영적 회복, 어떤 백성들의 개혁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에서는 귀환하고 난 뒤에 이제 성전이
어떻게 이제 완공되는 부분과 또 두 번째 백성의 회복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2차 포로기환과 이제 백성의 개혁 이렇게 세분화할 수가 있는데 크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에서 에스라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자,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성경에는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진술들이 많이 있죠.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려 하시려고 이미 기록된 그런 약속이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명백하게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주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는 구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가라사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자,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는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서기 때문에 물론 역사적으로는 앞에 기록된 역사지만 예레미야 시기적으로는 그 에스라 앞에 와야 되지만 선지서기 때문에 이제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뒤로 좀 넘기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 왕을 섬기리라.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여기 70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에스라서 1장에 하나님께서 바하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마음이 이제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교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또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셔서 임의로 왕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지도가 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쪽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이스라엘로 볼 수가 있겠죠, 이만큼. 근데 이쪽이 이제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죠. 이쪽이 이란이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고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만나는 이 지점. 아주 석유가 많이 난다고 하는 그 기름진 땅이라고 해야 되나? 기름이 많은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지방이 갈대아 지방이라고 하죠. 바벨론이 여기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제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3번에 걸쳐서 이런 루트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되고 이쪽 위로 간 게 이제 세스바살, 스룹바벨이 1차 귀환 때 택했던 경로이고 중간에 여기가 이제 3차 때
그 느헤미야가 택했던 경로입니다. 여튼 비슷한 루트로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밑에 있는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그런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전반부에서 성전의 재건에서 어떤 이스라엘 민족적인 민족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회복이었다고 한다면은 뒤에 이제 백성의 얘는 어떤 성전 어떤 예배의 어떤 관점에서부터 이 유대 민족의 어떤 삶까지 이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그러한 어떤 회복의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에스라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7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7장을 보시면 2차 포로 귀환 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7장 6절 이 에스라가 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말씀드리겠죠. 익숙한 학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이방 땅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정월 초하루 후에 바벨론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정월에서 이제 5월까지 그러면 한 4개월인가요? 그렇죠? 4개월 정도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10절의 말씀에 참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미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차근차근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잘 준비됐던 이 학사 에스라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잘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잘 준비된 일꾼들이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잘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학사 에스라는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일에 에스라를 쓰신 겁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약간 어떤 교사적인 측면이 강한 그러한 일꾼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할까요? 행정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그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교훈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느헤미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도 잘 인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했고 그 리더십을 따라서 성벽을 완공시켰던 그러한 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느헤미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성벽에 이제 재건하는데 이제 걸렸던 시간이 이제 52일이라고 합니다. 이 3차 귀환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는 그 이제 파송을 받게 될 때에 파견을 받게 될 때에 유대의 총독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파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이제 성전 재건에서 이제 반대들이 있었죠. 성벽 재건에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반대파들을 잘 이렇게 반대적인 의견을 잘 무마시키고 또 백성들을 잘 다독거려서 끝까지 성벽을 재건했던 그런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뒤에 이제 개요에 보면은 또 잘 표시가 되어 있죠. 7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에 관계된 내용이죠. 뒷부분 이제 8장 이하의 내용은 백성들의 어떤 회복 그리고 언약의 갱신, 언약에 대한 복종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이제 5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이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핵심 교훈 중에 하나는 유대 민족과의 언약이 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9장에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보여집니다. 8장에는 재밌게도 그 대집회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8장 1절에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디야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냐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이제 보면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의 섬에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말씀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6절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9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이렇게 그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제 행할 것을 이제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이와 같은 이제 영적인 회복 운동이 이제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벽과 성전의 그 재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성전은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집,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시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회파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데,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재건 내지는 회복과 함께 그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회복까지도 이끌어 내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안정을 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뒤에 이제 보면은 그 쭉 개요가 이렇게 나와 있죠. 뒤에 부분 이제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인물 느헤미야에 관한 교훈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 1장 4절, 그 성전이 회파됐다는 말을 이제 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그 상황을 보고를 할 때에 그 도에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불타고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고, 이러한 어떤 영적인 그러한 뭐라고 했다가요? 그런 어떤 그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었다는 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가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됐을 때에 그가 참 울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막히는 그런 것들, 또 세상이 악해져 가면서 이제 교회가 힘을 잃고 약해지고 성도들이 이제 힘을 잃고, 이런 영적인 그러한 빈곤함, 이런 타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것에서 울고 금식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 상황들, 또 교회 안에 또 많은 위협들, 또 어떤 영적인 그런 도전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있는 것은 아마 이제 일꾼으로서 합당한 마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 또 교회가 빈약해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또 성도들의 어떤 세상을 사랑하고 또 타락한 모습들을 볼 때 참 가슴을 치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정보를 수집하는 그러한 치밀함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어떤 영예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종사했다라고 하는데 2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냥 편안하게 왕궁에서 그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오는 그러한 즐거움들, 또 영예 또는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했던 것이죠.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서는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격려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2장 17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알죠? 렛츠 격려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자기의 수치로 생각했던 것이고, 다른 여느 일꾼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겼던 아주 자기를 부인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해서 함께 일하도록 했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기가 하던 일을 쉽게 멈추거나 곁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이다. 분명한 어떤 뜻과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것을 향해서 주저없이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다. 특별히 리더십에 있어서 이런 느헤미야가 좋은 리더십의 모델이 됩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오는데 6장에 끝까지 그 성벽을 재건한 일을 계속했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느헤미야는 반대에도 낙심하거나 방해받지 않았다. 역시 비슷한 말이죠. 마음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힘을 내고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 7장 5절에 나와있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네,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느헤미야 성경을 이렇게 잘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에스더서는 연대기적으로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페이지 수로 이제 58페이지인가요? 58페이지 나와 있죠? 저자는 보통 이제 모르드게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한 BC 475년경으로 보고 있고, 이 에스더 성경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 또는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핍박받는,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공경에서 벗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러한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에스더 성경에는 불임절에 대한 기원 또는 역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차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에스더서의 그런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하나님은 비록 이방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또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능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런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잘 알다시피 이제 에스더가 이제 뒤에 볼까요? 뒤에 보면서 얘기하면은 몇 페이지인가요? 보면은 59페이지 보면 쭉 나오죠. 주제 에스더. 우연히 에스더가 와스디인가요? 와스디 왕후의 그 불충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대신 선택되어지고 왕후죠. 여왕이 아니라 왕후죠. 왕후라고 보면 좋죠. 왕의 아내, 왕후로 이렇게 선택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르드게가 여기도 우연히 왕의 암살 음모를 발견하고 그것을 좌절시킵니다. 그 이후에 하만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때 그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에스더 그 소식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때 왕이 마침 에스더를 사랑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연히 그러던 중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우연히 어떤 그 모르드의 행동에 대한 그 기록을 읽게 되다가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나에게 이런 암살 음모를 좌절시키는 좋은 일을 했는데 이에게 내가 어떤 호의를 베푼 게 있느냐, 상을 베푼 게 있느냐 했을 때 없다라고 해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하만의 그런 음모가 이제 탄로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주 우연히 해서 모르드게를 높여 주시게 되고 하만의 음모가 탄로나면서 하만이 이제 대신 자기가 그 모르드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했던 모르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스스로 달리게 되면서 극적으로 이제 반전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르드게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에서 한번 딱 성경을 폈을 때에 끝까지 읽을 책 두 권을 고르라고 한다면 룻기와 에스더 성경입니다. 중간에 읽다가 그만두면 자기 손해고 하루 종일 찜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중간에 스토리가 너무 뒤에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반전에 뒤에 가면 반전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 룻기 그리고 에스더 성경입니다. 이 악의 상징인 교만한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로 바꾸셔서 그 악한 하만을 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교훈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교훈도 받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가 이 하만을 대적하면은 백성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자기 목숨에게도 피해가 올 줄을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그 헌신된 마음,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만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직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마음을 굴하지 않았고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자기를 희생하는 태도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에서 역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59페이지 그리스도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에스더의 이름은 별을 의미한다. 그렇죠? 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형이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내던지는 것. 그렇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면서 백성들을 구하는 모습. 또 왕 앞에 이렇게 나아갔을 때 왕이 이제 이렇게 금호를 이렇게 내밀게 되죠. 그래서 금호를 만약에 왕이 내밀지 않으면 왕이 허락 없이 왕후가 왕을 보러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밀지 않으면 바로 거기서 즉사당하는 것이죠. 근데 왕이 이제 자비롭게 그 호를 이렇게 내밀게 됩니다. 그때 그 왕의 승인을 상징하는 호를 그 에스더가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는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그 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홀은 그 왕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본을 모형을 보여줬다. 뒤에 이제 개요가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의 그 스토리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하만의 음모로 해서 위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장면. 위기와 큰 구원, 반전 드라마를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불임절에 그 제정되는 모습이 이제 9장에 등장하게 되죠. 9장. 불임절의 의미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실들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그러한 절기입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이 에스더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열방 가운데서도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런 우리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성경에도 죽으려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이제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높이시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에스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다 된 관계로 여기서 이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들으면서도 이렇게 문제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런 거 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잘 집에 가셔서 오늘 한 거 좀 잘 살펴보시고 좀 정리를 나름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좀 이렇게 질문으로 가져오시고 또 잘 정리를 나름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은 성경이 더 잘 읽혀지고 더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